진짜 영성 공부, 복음으로 사는 삶, 선호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분 유명한 이 장군이 있죠.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야외로 놀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족에게는 특별히 흉내를 잘 내는 그런 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도 야외로 그 원숭이를 함께 데리고 소풍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그 아기가 이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이 야외로 소풍을 나간 건데 바구니에 그 아기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기를 찾을 수 없어 당황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위를 쳐다보니까 이 원숭이가 이 아기를 데리고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보니까는 흉내를 내기를 좋아했던 이 원숭이가 이 아기를 엄마가 또 유모가 이렇게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그 아기를 데리고서 이 나무에 올라가서는 그 젖을 먹이는 그런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원숭이를 이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 원숭이가 그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노심초사를 하면서 이제 바나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온갖 종류의 과일을 가지고서 혹은 먹을 것을 가지고 이 원숭이를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사람들이 자꾸 다가가면서 그 아기를 이제 잡으려고, 그리고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럴 때마다 원숭이는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아기를 잡고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만 갔습니다. 이제는 아주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텐데, 가족들은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도 이 원숭이를 잡을 수도 없었고, 또 이 원숭이가 데리고 있는 이 아기를 어찌할 길도 없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들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인데 막 저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차에 결국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아기를 되찾을 길이 없으니 우리 다 같이 이 나무 주위에 둘러앉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저 아이를 구할 수 있겠느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인에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나무 주위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옆에 아기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그 원숭이가 사람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자기도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도 되찾고 그리고 원숭이도 되찾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원숭이 잡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원숭이가 아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아기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고 데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우리들의 수단으로는,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그 아기를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바로 기도가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음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앞으로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랬을 때 내 능력과 나의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니야, 바로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 이제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서 그분이 가족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환영사역팀과 저희 목회자 내외와 그분이 만났는데 어떻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은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면서 이 교회 참 부흥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환영사역팀과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이 은혜를 받으신 거라고, 그리고 등록 잘 하셨다라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눈물이 나는 것을 갖다가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말랐든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두 다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분, 그렇지만 비록 목사가 여러분 말라가지고 기운 없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은데 내가 오늘 그래도 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올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셨던 분들, 내가 처음으로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해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결단해서 교회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결단하셨던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떠나기 위해서 주님이 결단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쉽게 우리들은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무지무능하죠. 우리는 5분 앞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5분 앞을 알면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안 믿을 거려. 여러분 가운데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5분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지무능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한 5분 전쯤에 그 성수대교를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강북에 살고 계셨는데 이 강남 쪽으로 교회를 가기 위하여서 거기를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며 이제 그 다리를 염려도 없이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내가 건너온 그 시간 5분 후에 그 다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리가 덜덜덜덜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렇게 떨리더랍니다. 그랬는데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번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까 한남대교로 돌아서 이제 이 강북으로 넘어가는데 차가요 움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리는 무너지는 다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도 무너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차가 페달을 잘 밟지를 못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너질 다리는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두려움 없이 건너가고, 무너지지 않을 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해가지고 건너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5분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전지전능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지무능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여러분 살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운데 속에 오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여서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발이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발이 있으나 여러분 걷지 못한다는 얘기는 발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였고, 힘이 그에게 있지만 발에 힘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힘을 쓸 수 없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발이 있어도 여러분 발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힘이 있다라 그래서 그 힘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유심히 그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의 눈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보여졌다. 그렇구나.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구원받지 못할 만한 믿음의 모습도 어쩌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구원파가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 것입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함부로 그것을 갖다 당신은 구원받았어? 신천지는요, 구원의 확증표와 같은 그런 거를 준다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단 중에 상이단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의 확증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요, 속임수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절대로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바울과 같은 경우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어떤 분이요, 예수님 잘 믿는 척하고 어떨 때는 그분이 좋은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나 그 사람의 행동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종교인인데 그의 속에서 나오는 그 성품과 그의 언어와 그의 생각 자체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처럼 느껴질 때가 저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또 전도사로 섬기고 그리고 부목회자로 섬길 때 유치장 선교를 제가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만 되면 종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독교인은 이 목회자가 또 그 시간에 스님도 오시기도 하시고 신부님이 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자그마하지만 이제 간식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맨 먼저 인사를 하면서 저는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는 그런 장희규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특별히 이곳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먼저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들었던 찬송가라든지 혹은 부르시고 싶으신 그런 복음성가라든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그 곡을 찾아가지고 같이 찬송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이런 찬송, 젊은이 이런 찬송 하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그 곡을 하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 대화를 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저는 두 부류의 그런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그곳에서 이제 현장범으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유치장에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기간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검사 앞에 가게 되고 검사 앞에서 이제 형을 받게 되면서 구형되면서 그가 형무소라고 하는 그런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검사를 만나기까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됐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붙잡힐 때 만일 횡포를 부렸거나 반항을 했거나 그러면 또 거기다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까지 첨가되어서 더 벌을 갖다가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혹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저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분들은 이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요,
제가 나눠드렸던 그 찬송가 성경책을 갖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저를 향하여서 유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탁 하고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욕을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일 수도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젊은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억울하게 재판되지 않게 해달라고, 형량이 더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일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욕을 하면서 저를 갖다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때는 참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두 강도라 이랬습니다.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의 강도는 우편에, 하나의 강도는 좌편에. 그랬는데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 강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강도는 너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 스스로를 먼저 구원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강도의 열린 마음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듣는데, 그가 성경에 보면은요, 주목하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아주 pay attention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집중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사모함을 오늘 성경은 주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오늘 성경은 이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치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놀랍게도요, 그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울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는 그를 향하여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오늘 그 질병 속에서 발이 있으나 발을 쓰지 못하였고, 힘이 있지만 그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일어나 그가 걷고 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냐면,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지금 의사가 그 광경을 봤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모습을 바로 의사가 보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의사가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치료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일어났다라고 그러질 않고 그는 일어나 걷는지라 이러면서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의사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 바울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을 하시죠.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에 그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사실 그 빵이라고 하는 요만한 조각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또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겁니다. 포도를 그냥 재놓은 거죠. 그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빵을 먹으면 사람이 배가 부르게 되고요, 포도주를 마시면 즐겁고 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배 부르게 하고 그리고 잠이 오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빵과 포도주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강대상에서 성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빵과 포도주, 비록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빵이요 포도주지만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성결케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들에게 그 성찬을 분급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세상의 빵과 포도주였는데 거기에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그 빵과 포도주를 받는데 사람들이요,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고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세상의 빵이요, 세상의 포도주인데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믿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다.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묻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 너의 삶의 주인, 너를 구원하실 분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들에게 뭐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바울의 말씀, 이 바울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는 모습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에게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 그랬습니다. 아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랬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서 생기게 되는데,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믿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 모습을 갖다가 바울이 보았는데 어떻게 그에게 그러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궁금증입니다. 아니,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하,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을 통하여서 생기게 되고, 이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변화되어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목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바울은 경험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에 치유하는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누가 한 거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바울이 한 것도 아니요. 거기에 의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이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암에 걸렸다고 여러분 왜 좌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다고 왜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자녀 실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 눈물로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될 거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평안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5분만 빨리 하면 될 텐데 1분을 해도 그렇게 안 될 텐데 꼭 5분씩 늦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아유 조금 빨리 하지 교회 늦잖아 그런 얘기하다가 아니 교회 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다가 싸워서 교회 나 안 가 그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결단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해서 오늘까지 온 거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70세 이상 또 거의 89세, 90세까지 이렇게 어르신들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샬롬 성가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 그 어르신들이 그 외지로 나가셔서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그 특송을 6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릉 지역으로 저희가 효도 관광을 이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강릉중앙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가서 그곳에서 이제 특송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어르신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찬송만을 하다가 특송만을 하다가 그 큰 교회로 가서 또 특송을 하려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그 긴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요 70세부터 89세까지 거기에 40여 분이 계시니까는 거기에서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정말 수시로 모여가지고 그분들이요 그 찬양을 연습을 하고 집에서 화장실에다가 가사를 붙여놓고 외우고요 방에다가 붙여놓고 외우고 거울에다 붙여놓고 외우고 어디든지 그것을 붙여놓고 외우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정작 딱 리허설에 들어가니까 가사가 하얗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박자까지도 안 맞는 거예요. 막 허둥지둥해서 막 다들 그냥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는 강대 이 본당에서 리허설을 하시고는 다시 연습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있는 분이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틀려도 웃으면서 틀립시다. 그러니 웃으면서 합시다. 이럴 정도로 사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심은 근심대로 오고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오고 그리고 염려는 염려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요 쿵쾅쿵쾅쿵쾅 막 이랬었는데, 이러다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이 심장박동이 천천히 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천히 뛰기를 시작하더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25분 정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오시더랍니다. 마음에 평화가 오셔가지고는 제가 설교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득송을 하시는 거예요. 득송을 하시는데요, 정말 얼마나 잘하시는지, 듣는 저희들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봤는데, 연습 시간에 다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우리들에게 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그 강릉중앙교회 교우들도 눈물을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죠.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박자 지킬 수도 없는 그 연세인데도 박자를 다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 있는, 그래서 가사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결같은 간증이에요. 어르신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 모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제 1886년에 이 코넬 대학에 다녔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코넬 대학이라 그러면은 아이비리그의 참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는요, 이제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이제 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코넬 대학을 졸업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법과 대학을 갈지, 그래서 법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의과대학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간증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분은 무디하고 같이 중국 선교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 시티 스터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 우연스럽게 바로 이 존 모트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믿음이 생긴 것처럼, 오늘 이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존 모트도 그 말씀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4주 동안 꼬박 그의 설교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이런 결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같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복음을 같이 전합시다.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 그 유학생들 혹은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사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요, 학생들의 그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결단에, 헌신에 사인을 받은 사람이 1년에 무려 몇 명이었냐면 2,000명이나 사인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0명이 여러분 어떻게 헌신에 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모트를 통하여서 그 학생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1884년, 1885년 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그 헌신한 사람들, 학생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존 모트를 통하여서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제 오게 되면서, 한국에 오게 되면서 조선의 복음이 깊이 퍼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 존 모트 선교사는 계속적으로 선교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에 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일생,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선교, 우리들의 미래,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어느 주변에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시고 주의 길 걸어가시는 가운데 받은 증거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